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의 전체 강의 주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 우선 첫째는 우리가 이제 다 외우시죠? 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썼는데 이 글씨를 계속 쓰다 보니까 글씨를 잘 쓰게 됐어요. 네. 우리가 완전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일. 사실 잘 아시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짜증스럽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또 지치면 우리가 더욱 그런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산다면 이 두 가지 특징,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일은 늘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와야 되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 있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또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다면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그걸 할까요? 오늘은 또 멋있는 이게 더 좋죠? 네. 삐뚤어져도?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또 내 이웃에게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예? 감사하는 마음이면 아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타인을 비판하고 또 좁은 마음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은 남에게 베푼 것만큼 또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남을 비판한 것만큼 그만큼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많이 베풀면 되잖아요. 또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웃을 격려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것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칭찬할 일이 있을 거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따뜻하고 열려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주제이고, 오늘은 좀 주제가 조금 독특해요. 좀 잘난 척 한다 그럴까? 자기 자랑 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잘난 척 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아마 우리 안에 다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유독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저도 사실은 있어요.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도 되겠어요? 네. 예. 오늘은 어떤 분이셔요? 네, 신부님. 저희 살다 보면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요. 그 자랑을 들어보면은 모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자랑이거든요. 예. 아무리 눈치를 주어도 막무가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치료약이 없을까요, 신부님? 예, 그럼 우리 오늘 자랑은 사실 긍정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붙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잘난 척 한다는 것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자기 자랑에 대해서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자랑은 사실은 남들이 해줄 때 아름다운 것이죠. 사실 우리 보면. 그래서 우선 우리가 쉽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이건 내 자랑 같아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고서는 자기 자랑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죠. 또 부부지간에는 서로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는 건 좋은 점도 돼요. 근데 그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 남편을 헐뜯는 것보다 아주 그냥 완전히 부정적이게 하는 것보다 자랑하는 건 좋겠죠. 그리고 부인이고, 옛날에 우리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을 자랑하는 은 팔불출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 자랑하는 건 그렇게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랑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의미가 좋은 의미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자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 고장의 자랑이라든지 또 뭐 내 학교, 출신 학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또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학교가 얼마나 좋다는 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친구 자랑, 뭐 자기 연관되어 있는 자기가 쓴 무슨 작품이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는 약간 그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 있다고 봐요. 우리 봐 요새 사극에 임금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과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족한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머슴이라 그러잖아요. 아범, 어멈이라는 거. 이게 되게 이제 된 집안일수록 자기 친자식이나 며느리를 부를 때는 야, 아범아, 어머마 이렇게 한다고. 그건 사실은 약간 하인들이 부르는 그러한 모습의 것인데 그거 그만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셔요? 자기 부인을 칭할 때 이제 우리 마리아 씨, 또 우리 베드로 씨, 우리 바오로 씨 사실은 무심코 쓰는 얘기인데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바오로, 우리 베드로, 또 우리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남편을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남에게 올려준다는 뜻으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정서에는 낮추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C자로 붙이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붙이거든요. 우리 뭐 마르코 씨가 뭐 바깥에 나갔는데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명은 이제 외국말이니까 C자를 붙이는 게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는 있더라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하고 또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추는 경향이 있다. 한 번은 어느 수도회에 그 청장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들을 높여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 스님들을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뭘 우리가 무심코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들었던 신자분들이 어떻게 자기 수도회를 저렇게 높이냐.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 수녀들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수녀들이 아무리 수녀님이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우리 또 그런 예법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교님께 이제 어느 제 선배 신부 얘기를 해도 우리 예를 들어서 분도 신부님이 저보다 선배셔요. 그래도 저와 연결되어서 얘기할 때는 분도 신부가 하고 주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을 갖다가 분도 신부가 아까 왔다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그래서 저도 슬며시 우물우물해져. 분도심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님자 붙이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정서에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겸양이고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이제 저지르면 부모들이 되어 있는 부모들은 야단을 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것은 되겠지만은 자기 자식을 두둔한다든지 또 자기 관련된 걸 두둔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되게 자기 자식을 그 사람들 앞에 야단을 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요. 근데 너 어쩌면 우리 애 그렇게 착한 애인데 순하고 좋은 애인데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러면은 이제 그거 아이들이 싸움이 돼갖고 어른들이 싸움이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서부터 우리가 겸손한 거, 나를 낮추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 반대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이루어진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 자랑을 하는데 아주 고단수의 자랑을 한번 들었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학식이 많으신 분인데 한 번은 내가 재미난 그 농담을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래요. 그래서 해보시죠. 했더니 재미난데 여러분 아시지만 재미나다고 얘기하고선 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재미 대가리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어느 저기 도시가 아니고 시골에서 이렇게 잘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학교도 공부하고 옛날에 왜 띠도 잘 뛰고 그러는 학생들 띠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학생을 최고로 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반에 우리 전교에서 제일 잘 뛰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공부도 우리 반에서 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 때문에 한부터는 2등 할 뻔했다는 거예요. 네? 아주 간신히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들은 농담 중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면서 그런 농담을 아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올려줘가지고 내가 올라가게 하는 거. 예. 여러분들 많이 좀 앞으로 그런 거 쓰세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가 뭐 문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명심보감에도 우리가 이미 들은 얘기예요. 그 무도인지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탓하지 마라. 거기를 논하지 말라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무설기지장이라고 그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자기 자랑하는 것과 남을 비난하는 거하고 아마 사촌인가 봐요. 짝으로 오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면 자기 자랑을 너무 하다 보면 남의 단점을 들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고요. 또 그 후한, 중국의 후한의 그 대학자였던 최원이라는 분이 좌우명이 4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간 우리가 엿보고 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장점, 나의 자랑을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 나아가는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남에게 혹시 그래도 반대로 남에게 받았던 것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게 이번에 좌우명이었고, 옛날 어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액자에다 그럴고 이렇게 족자에다 가지고 그 좌우명을 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그 동양의 우리의 아름다운 것도 나 자신을 낮추는 거, 또 남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남에게 베푼 것도 기억하지 않는 거. 그것이 아마 겸양의 모습이다. 그러나 남에게 내가 조금 신세진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거꾸로잖아요.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섭섭한 게 많고요.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섭섭해요. 제일 섭섭한 게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 저기 기를 때 사실 걔네들 어려울 때 길렀잖아요. 예? 그리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크면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수록 내가 자유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왜 과거에 내가 뭘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기억함으로써 괜히 공연히 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은 쉬워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툭 하면은 저 자식 말이야. 그렇게 어려울 때 다 우리가 못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힘든 거 하면서 가르쳤더니 기껏 한다는 게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가르침대로 나를 낮추면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실 어려운 가운데 도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을 내가 잘나서 그것을 내가 너 도와준 게 아니라 나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걸 아껴서 너를 공부시킬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건데 그건 내 힘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한 거는 쉬운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시 돌아와서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너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다. 그런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네가 자랑이다. 또 마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 보면은 그 출신들이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좀 어떤 것을 좀 업적을 남겼고 그러면요.
그 동네에 꼭 그분에 대한 그 어떤 비를 세운다든지 또 어떤 데 동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마을 가보면 동상들을 세워놨는데 보면 마을을 빛낸 사람들. 근데 그런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될 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와 관련된 것이 왜 그럴까? 거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건데 다시 이제 우리가 자기 자랑으로 돌아오면 자기 자랑은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유독 아까도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랑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또 이것도 잘하고 싶은 거 아마 그건 우리의 본능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다스리는다는 것은 덕이거든요. 사실 덕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고치더라고요. 평생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랑 그러면 저희 그 동료들 중에 또 같은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유독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제가 또 그 이름이 나올까 봐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쩌면 또 남들은 나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력해야 돼 우리가 다 그런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겸손이라고 봅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 정말 내 자랑 같아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고 얘기하는 거 아마 어떤 면에서 그건 또 솔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자랑이다. 그러나 한번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다 들어보면 또 별로 좋지는 않은 걸 보면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 주위에서 특별히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주죠, 그냥. 싫어도.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기침도 하고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표정도 짓고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거 있는 분은 강해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랑하는 건 아주 줄기차게 변함없이 하는 걸 보면. 근데 그것을 가만히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른 말로는 열등의 의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좀 칭찬도 받고 싶은데 좀 누가 좀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는 상황 없지 칭찬 안 해주니까 그거 누가 해야겠어요. 제일 쉬운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너 잘났어 그래. 시컷 네 자랑이나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맞장구 쳐주려는 거죠. 아 그래? 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래도 우리 반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닌 그런 수준에서 그래 네가 지금 보면 과거에도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또 바리사이들처럼 원칙만 가지고선 왜 네 자랑하냐? 너 자랑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씩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뭘까? 우리는 보통 혼내줘가지고 어떤 걸 지적을 해줘서 그 사람 변화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본당에서도 이렇게 지내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인내와 친절과 사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솝의 우화 중에 이게 제가 알기는 이솝의 우화로 알고 있는데 틀리면은 얘기해 주셔요. 또 알고 계실 때도 제가 무한하지 않게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셔요. 그 외 해와 바람이라는 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아마 소홀히 하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마 해와 바람은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바람을 불죠. 아주 차갑게 하고 세게 해서 그 나그네가 옷을 벗도록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바람이 셀수록 나그네는 그 옷을 더 여미고 외투를 의면서 못 벗겼다. 근데 이제 태양은 슬며시 구름 뒤에 딱 나와가지고 햇볕을 쬐니까 왜 날이 이렇게 더운 거예요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원칙주의자들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항상 원칙주의로 해서 효과가 있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여보 술 좀 작작 마셔 좀. 건강 상한다고. 남편도 속상해요. 건강 상하는 거 왜 몰라. 먹을 때마다 건강이 빠져나가는데. 에? 그런데 그 친구들의 분위기며 또 내 일 때문에 못 빠져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부인은 항상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남자들이 술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뜩이나 술 먹고 그냥 속상한데 속도 아프고 또 어떤 때는 돈까지 또 쓰게 되고 그러면 속상한데 집에 와갖고 부인이 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되면 더 웅크린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여보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소식껏 드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남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얘기죠. 근데 내 주위에서 유독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갈 때 저는 기도를 해요. 혹시 내가 원칙적으로 얘기할까 봐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벌써 한 5번째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건 지난번하고 또 자랑이 더 붙었어요. 뭐 그러지 않기로 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땐 그래. 정신부 이거 참 지난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미안해서 하나하나 내가 참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 자랑한다. 무조건 자기 자랑이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열등의식이 있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하고 제가 저기 이태리에서 한 가지 늘 저희 기숙사 앞에 큰 아파트를 지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태리 사람들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 뭐 유럽은 신앙이 죽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는 결코 그 하루아침에 우리가 있는 거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짓는데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거의 변함없이 그 사람은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와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한두 사람씩 그 층기에 앉아서 또 그 도시락을 먹고 또 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언제 갔는지 껌껌해지면 이제 그제서야 저기 주소원소에서 가는 걸 보고 그런데 그들이 그 일 진행은 좀 늦어요. 근데 그분들의 것은 확실한 것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왜 사과를 사거나 배를 사거나 그러면은 요즘은 덜 하지만 옛날에는 왜 겉에는 이렇게 좀 큰 거 넣고 안에는 좀 안 좋은 거 넣는 거 우리는 뭐 다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그걸 인정받는 거 누가 좀 그 겉의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파트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도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예?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격식을 갖춘 기도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의 할 일을 아마 그 전체 플랜은 알고 있겠죠. 자기의 위치에서 하는 일들은 묵묵히 하는 걸 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목마른 거 뭐냐면 정말 욕을 먹더라도 외롭더라도 또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요즘 좀 더 그것이 좀 아쉬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TV 드라마에서도 야 누가 알아주냐? 야 그건 뭐 알아준다고 그렇게 네가 새벽부터 와서 하느냐? 가끔씩 그 형사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형사가 그냥 자기 몸도 안 돌보고
그 범인을 따라다니고 자기 임무에서 또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럼 동료들이 그 말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이걸 하느냐. 근데 또 가끔씩 우리 신자분들이 저를 아낀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뭘 그렇게 누가 알아준다고 부인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뭘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요. 신부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물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한 가지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라는 말.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남의 보는 눈에 또 우리가 또 요새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정치도 왜 이렇게 선거철이 오면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에게 잘 보일까? 예?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아쉬운 것은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자들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철학, 그것은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외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랑을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이제 하느님만이 나의 이 모습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에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외로워요. 또 어떤 성과도 없는 곳에서 나도 어떤 때는 휘청거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굵은 것이 갈 때는 남의 칭찬 때문에,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또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면으로 우리가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덕으로 잘 다스려서 정말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서도 나보다는 내 이웃을 올려줄 수 있는, 또 그들을 또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지난번에 우리 독서 중에 다윗이 이제 모든 걸 평정하고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느님의 벌을 내냐, 벌 받았거든요. 병을 얻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 짧은 거니까 그거를 택했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백성들이 희생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왜 하느님 왜 화를 내셨냐면 너무 하느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하느님에게 모든 걸 내어놓고 하느님이 다 잘해주신다고 하느님만이 모든 거라고 했던 그였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좀 자만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낮추지 못하고 자랑할 때에는 뭔가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제 자기 자랑 때문에 또 혼나는 대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느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자만에 차 있거나 잘난 사람을 선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기드원에 대해서 판관기 6장에서부터 8장에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디안하고 또 동방의 그런 에서 온 민족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암몬, 모압, 에돔을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디안까지 해서 이제 연합으로 이즈리엘 평야라는데 그리고 거기는 가레멜 산이 있고요. 그 중부에 그쪽에 우리 갈릴 호수에 그러니까 서부죠. 그쪽으로 해서 그 많은 그 미디안이 제굴해갖고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미디안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면 아마 그들은 상업 그런 국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업 그런 도로를 구축해서 그들의 아주 막강한 도시 국가, 상업 국가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그들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짖고 고통받으니까 이제 기드온을 불러요.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그는 그 농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 그 농부인데 그가 바로 그 저기 사령관의 자격은 없어요. 한 번도 군대를 통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왜 그런 사람을 뽑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그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못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은 꼭 부르셔도 모자라는 사람. 하긴 저를 보면 또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불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몰래 그 포도 말리는 거기에서 몰래 얼마씩 조금씩 해갖고 타작해 먹는 사람이니까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사람이 아주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큰일을 하시는데 큰일 하는 대목에 7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막 그 여러 사람을 군인도 아닌 사람들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갖고 한 10,000명 이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성서에는 한 12,000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2,000명을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하느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내라는 거는 네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너나 저기 백성들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도 또 너무 많다고 또 그러시 하느님이. 그래서 개울가로 끌고 가요. 개울가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처럼 그렇게 핥아 먹는 사람, 또 손을 해서 얌전하게 먹는 사람을 했는데 그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을 왜 하느님은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장님은 여기 늘 오셨으니 한번 좀 질문해 보시죠. 뭐 개처럼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이제 손으로 떠먹는 사람하고 헐떡먹는 사람인데요. 품격을 나누라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과 개처럼 헐떡먹는 사람은 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양반과 평민 차이가 될까요? 약간 그런 품격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씬 듭니다 지금.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좀 점잖은 사람은 안 뽑고 좀 개처럼 좀 모자라는 사람? 개처럼 모자른 건 아니죠. 모자르면 전쟁은 못했죠. 아 그래요? 조금 이제 격이 좀 떨어지다 그죠. 회장님 거기 있었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스라엘은 싸움꾼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타고나기를 사막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족한 사람, 개처럼 이렇게 혓바닥으로 직접 하는 사람, 또 점잖게 먹는 사람인데 사실은 반대예요. 예? 제가 이제 회장님께 지금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들은 항상 전망을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런 전쟁의 자료들을 보면 뛰어난 군인들은요, 물을 먹어도 항상 여기다 칼을 이렇게 대고 입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을 응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은 물 먹으라니까 가서 허겁지겁 손을 먹는데 그때 적이 오든 말든. 그래서 아마 성경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아마 하느님은 더 날쌘 사람들을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추리거든요.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해요. 기드온의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표현을 왜 개처럼이라 그랬을까? 그냥 그런 표현 없이 그냥
바닥에 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듣기가 좀 우리도 거북한 거는 아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마 더 나아가서 전쟁의 그런 것으로 봐서 사료를 봐가지고는 더 날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급습을 해요. 예, 급습을 하는 걸 보면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이 정말 전쟁을 수행을 잘한다. 왜? 인원이 많으면 급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습격.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적의 본부로 들어가 핵심으로 쳐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으로 또 나눈다. 100명에서 셋을 나눠서 에워싸서 그 적의 심장부를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단지죠, 단지. 그걸 막 깹니다. 던져가지고. 그게 소리가 크게 나게 해가지고 심리전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물론 이건 얘기 좀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건 하느님은 하여튼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전쟁도 치러본 사람도 없고 소심하고 농부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기시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성서 기자는 아마 약한 것을 가지고 하느님은 그걸 통해서 크기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또 판관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하느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기드온이나 구약에서도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이건 제가 아주 역설인데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를 믿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말을 하면은 할 때마다 이게 저 표현이 이거 방송에도 괜찮으면 토실다는 분 있죠. 왜? 이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있으면 참 일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그냥 믿고 따라줘서 같이 일을 좀 하면 좋겠는다라는 것을 보면 하느님의 심정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정말 순수하고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배우고 또 뛰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느님도 일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심심하시죠? 네. 네. 제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그 신부님이 강론을 되게 못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면 오늘 이렇게 막 졸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강론했는데 한 번도 그 신부님이 강론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론을 막 당신대로 해서 했는데 시골에서 다들 자고 그러는데 한 번만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 너무 감격을 해서 내 생애에 그래도 내가 강론을 했는데 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신부님이 제방 가서 제를 막 벗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 할머니 가실까 봐. 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서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감격해서 우는지.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가서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이제 쭈물쭈물하고 또 자기 또 자랑하긴 또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얻은 결론은 할머니 그 강론의 어느 대목이 할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할머니가 그래 봤더니 신부님 너무 죄송해요. 왜 그래요? 했더니 사실은 신부님 시험을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우리 내가 아끼던 우리 염소가 생각나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자라는 사람은 끝까지 모자라야지. 그 강론 못하는 분이 괜히 잘하는 거 착각을 하고 약간 더 자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족한 사람 남아야지.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이나 그 너무 무섭죠? 그 사도 바오로께서도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뭐냐면 자랑을 하려거든 바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 그렇게 항상 사도 바오로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내 부족하고 내 쓰레기와 같은 나의 허접스러움, 이 부족함,
약점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면 사도 바울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로마서에서도 나는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다. 하느님 안에서 일하는 그것만 내 자랑하겠다. 로마서에서도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갈라디아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6장 14절에 이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은 우리가 자랑한다면 내 정말 드러나고 싶은 것보다는 부끄러운 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에서는 이제 일이 잘 안 되고 회합하다가 안 되면은 다 목욕탕을 간대요. 목욕탕 가갖고 다 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까 하던 그 안 된 거가 뭐였지? 그래서 그 원장 신부님이 이제 해가지고 죄다 뻗고 앉아가지고 그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부족한데 뭘 그렇게 지 잘났다고 떠드냐.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끼리 해서 그걸 한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 맞는 얘기 같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자랑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속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면 항상 우스워요. 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나는 이제 많은 수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면은 꼭 재밌는 거는 제자들은 꼭 길거리에서 싸워요. 누가 제일 높으냐? 우리 중에. 예? 스승은 돌아가시겠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싸움들 한다니까. 근데 여기도 그게 나와요. 저 마르코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이제 누가 가장 큰 사람이야? 우리 중에 누가 그럼 대장이냐 하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단치잖아요. 당신은 돌아가시겠다 그러고 나는 봉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봉사하러 왔다고 기껏 말씀하시면 제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제자의 자격은 있긴 있어요. 예수님은 기껏 다 가르쳐주면 우리는 다른 소리 할 거라고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 부르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은 모두가 꼴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린이라면 우리가 항상 뭐 성서를 마다 들어가지고 어린이의 첫째 특징은 순진하다는 건 물론 알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부모에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최고예요. 예?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더 내세울 어떤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할 거리가 없는 어린아이, 약한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국 그 고전은 많이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시면 굉장히 깊이 있다는데 기껏해야 삼국지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제갈량이 유비하고 이렇게 해서 총나라를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장군들하고 일을 할 때 그의 계략이죠. 계략 중에 하나가 적장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제1번이 뭐냐면 적장을 자만하게 빠뜨려. 아주 우쭐하게. 그렇게 해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느 영화든 아니 어떤 일이든 나라가 망하든 혼자 한 개인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쭐대는 거예요. 나의 그 자랑에 도취되거나 자만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역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아주 과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 강화도에 가면은 최영이라는 교수님이 한국사 기행이라는 걸 쓴 데다가 옛날에 왜 우리 병자호란 때에 수장이었던 김유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경징이라는 아들을 거기다가 아주 난공불락이었다 그래요. 그 앞에 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이가 자만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에 용골대라는 장군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맞서서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요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만에 빠졌어.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그러한 것을 했던 것에 제일 큰 거는 발표가 안 됐지만 사실은 그 장군의 태만이거든요. 그 요새만 믿고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뗏목 있죠. 민간인들 타고 다니는 뗏목을 통해서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산에서 버티고 있던 인조를 불러내서, 왜냐면 거기에는 이미 저기 강화도에는 왕세자, 왕자, 비빈들이 이미 진을 지어 다 포로가 된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역사를 봐서도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려면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자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성모님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루카가 전해주는 높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올리시고 또 높고 권력 있는 사람을 낮추신다는 얘기가 성모님의 구원사거든요. 이것은 성모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비춰봤을 땐 우리는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낮추고 나를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써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때 우리가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본당에서 제일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으로 대단하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단하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면 공동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같이 합해야 힘을 합해 되는 데다 하면 본당도 일어나고 교구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의 전체 구원의 그 구약의 역사나 또 신약의 제자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 자기 잘나서 또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하느님도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또 나의 약점을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또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자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멋있게 또 겸손하게 지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